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국보 1호가 무엇입니까? 남대문, 숭례문이죠. 지난 2008년도에 이 숭례문이 이제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있어가지고 2층 물루가 다 주저앉고 말았는데 다시 복원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국보 1호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이 국보 체계를 좀 손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우리나라 이 국보, 이 보물은요, 일제강점기 때 정해진 거예요. 그 틀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조금 수정된 건 있습니다만은 그 틀을 가지고 국보로 정해지고 또 보물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에서 이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보물로 명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숭례문, 이 숭례문을 보물 1호, 흥인지문, 동대문이라고 하죠. 보물 2호, 그리고 종로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보물 3호, 그리고 보신각종을 보물 4호, 이런 순서로 쭉 이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틀을 가지고 지금 숭례문,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되고 흥인지문이, 동대문이 보물 1호예요. 그렇다면 왜 당시에 일제가 이 숭례문을 보물 1호로 그렇게 정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유력한 것은 임진왜란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의 병사들이 한양 땅을 점령하고 이제 제일 먼저 그 숭례문을 통과해서 이제 이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간 장수가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했죠. 그걸 기념하면서 국보 1호로, 보물 1호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 흥인지문은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 또 그 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행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도 아주 이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원각사지 이 석탑을 이 보물로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남대문, 숭례문이 국보 1호고 국보 2호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숭례문이나 또 원각사지 10층 석탑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이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이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조선 역사 이 왕들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왜 이 책이 가치가 있는가?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재임할 당시에는 그 실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마음대로 그렇게 편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실록인 겁니다. 그걸 500년 동안 그렇게 쭉 이어온 그런 역사책은 세계에서도 아주 드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조선왕조실록은 보니까 국보 151호, 훈민정음은 70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보 체계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1호, 2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국보 3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보 3호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여러분 진흥왕이 어느 시대의 왕입니까? 신라 시대 왕이죠. 신라의 광개토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라의 땅을 많이 확정하고 넓힌 왕이 진흥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국 중에 신라가 제일 위축되어 있었는데, 진흥왕 시대에 영토를 넓혀가지고 한강유역에 진출하고 또 저기 고구려 땅을 정벌해서 함경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 영토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진흥왕이 그렇게 많은 땅을 넓혀놓고 이제 그 땅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무엇을 세웠는가? 순수비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순수비라는 말은 이 왕이 한번 순회하면서 이제 그 순회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그 비석을 세워놓은, 이게 순수비라는 거지요. 이러한 진흥왕의 순수비가 많이 있는데 경남 창녕에도 있고 또 저기 서울의 북한산에도 있어요. 또 함경도에 가면 거기에 마운령, 황초령에도 이런 순수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비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왕의 업적을 기록하겠죠. 그 왕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그랬습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하는데,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명예를 남긴다는 거죠. 비단 이 왕들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도 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심산유곡이나 명승지에 아주 멋진 그 바위나 돌에 가보면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누구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돌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욕망, 크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재물욕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는 누구나 갖는 욕심이에요. 제일 먼저 갖는 게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욕심이 생깁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정주영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그룹 큰 기업을 가지고 이 말년에 권력을 가지려고 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나면 또 무엇을 갖고 싶어 한다? 명예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재물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또 명예까지 갖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지금 여기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한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름이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이 어디에 있는가? 왕의 골짜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가요. 그 기드론 골짜기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왕의 별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압살롬이 무엇을 세워 놓았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거기에 세웠다는 거죠. 지금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도 차지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니까 무엇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명예를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 압살롬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역사의 오욕으로 남습니까? 이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옹호하는,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는 아마 그런 내용의 비석이 거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예를 위한 도구로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의 명예욕,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이런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것이 명예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은 이 땅의 인간들이 그 신할 평지에 이 높은 하늘에 닿는 그런 탑을 세웠는데, 이 바벨론 시대에 만들어진 탑이에요. 그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내고자 했습니까?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천하 만방에 알리고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명예의 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명예의 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의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선에 나온 유력한 후보들이 주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어디 갑니까? 예배당에 가서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신앙생활 잘 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 그 사람 본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후보는 나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내 어릴 때 꿈이 목사다. 다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장로님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교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죠. 헌신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내가 누구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옛날에 뭐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뭘 할 때 무슨 일을 했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죠.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여겨지고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께서는 헛된 명예욕,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반주 좀 해주세요.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이후에 이제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또한 아주 심하게 이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아히마아스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인데 이제 이 요압 장군과 함께 이 압살롬 부대와 이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이 다윗의 부대와 이 압살롬의 부대가 이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부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내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승전보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요압은 알아요. 아히마아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빨리 달려가가지고 왕한테 이겼고 또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승전보를 정해가지고 왕에게 인정받고 또 인정받음을 통해서 또 왕으로부터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소식을 다윗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압은 알았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구스 사람. 구스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용병으로 온 그 군사를 이제 전령으로 보내가지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자기를 안 보내니까 자기가 먼저 이 구스 용병보다 먼저 가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스인을 추월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또 이런 사람이, 이런 기회주의자가 눈치는 빠르잖아요. 딱 가보니까 다윗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이것보다도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해요. 누가 보고를 합니까? 구스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달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권력도 잡아보고 또 명예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달렸는데 막상 그렇게 달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욕과 재물욕과 세상의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앞뒤 안 돌아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결국에 가보면은 그게 헛된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히마아스 보세요. 그렇게 달려갔지만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세상에 헛하는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그런 헛된 다름질, 헛된 경주가 되고 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혹여 세상의 재물, 아직까지도 그 재물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물욕에 사로잡히고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바라보는 이 방향과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향해 죽으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간다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표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비전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는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주가 바로 이러한 경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사순절을 지내고 사순절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압살롬과 아히마아스와 같은 정말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으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허탄한 경주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실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업적을 높이고 드러내면서 자신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압살롬의 무덤이 있어요. 그 돌무덤. 그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신라 시대 곳곳에 영토를 확장하고 비석을 세웠던 진흥왕의 순수비, 진흥왕에 세워놓고요, 그 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나중에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여기 뭐가 있네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진흥왕 순수비였던 거예요.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고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에 관한 욕심이요, 권력에 관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인생이 인정받는 인생이요, 높임을 받는 인생이요, 기억되는, 기념되는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린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근데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무엇을 들고 왔는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되는 정말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이걸 한 사람 앞에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 얼마나 이게 낭비고 얼마나 큰 허비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 귀한 향유를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막 꾸짖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낭비 아니다. 그거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그것은 준비한 거다.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지금 이 여인의 한 행위는 낭비도 아니요 허비도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는 온 천하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한 이 행위가, 이 헌신이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를 기억하리라. 이 기억이라는 말,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이게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되리라. 이 기억이라는 말,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문에모시논이라는 말인데, 이 문에모시논이라는 말은 기념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념물. 지금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이 사랑이 귀한 기념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일을 한 것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린 거죠. 헌신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기념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신문에 장응복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기사에 실렸어요. 이 장응복 박사님은 의사입니다. 저기 황해도 출신인데 이제 북한에서 그 평양의대를 나오고 남한은 월남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병원을 차리고 환자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99세까지 사셨어요. 99세까지 사시면서 이 자신이 모은 재산이 113억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의사로 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도 근검절약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모은 113억의 귀한 재산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헌금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99세 때 7년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7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알려져서 기사화된 거죠. 하나님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 인재를 키우는데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하늘나라의 기념비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씨 중에 우리 교우들 장재호 장로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저기 서대신동 꽃마을에 땅 1000평을 교회에 헌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평은 저기 합천에 있는 그 제소자, 출소한 제소자들 공동체, 그 공동체에 또 500평을 또 헌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증한 이 땅을 통해 앞으로 인재를 키우는데 사용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자녀들에게 막 남기려고 우리는 얼마나 아등바등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런 기념비, 기념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의 기념석, 하늘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얼마 있지 않으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억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념이 되는 하늘의 기념석을 세우는 믿음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과 아히마아스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 얼마나 헛한 일이고 허망한 일인가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기념석을 세우며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